다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길죠.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또 많이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봉독해 봤습니다. 교독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다 하셨죠? 예, 안 했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요, 뭘 하죠? 기도하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보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또 모를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깊이, 한참 동안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식사 기도는 짧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식으니까. 자, 재작년인가 재작년인 것 같은데요. 작년이었나? 어느 기도원을 갔었는데, 양평에 있는 기도원을 갔었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자기는 식사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한대요. 이제 집에서 그런다는 거겠죠. 다 가서는 아니겠지만, 통성 기도를 하고, 찬송가 하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분 중에 아주 강한, 열성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이제 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순간적인 버릇이 되다 보니까 밥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고개가 뚝 떨어졌다가 또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분같이 통성기도하고 밥상 앞에서 통성기도하고 또 찬송가도 한 곡 크게 부르고 그러면 배도 금방 고파질 것 같고, 안 고프던 배도 금방 고파질 것 같고, 그리고 침 튀기니까 다른 사람 못 먹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열심이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목사님을 봤습니다. 또 하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그분은 밥을 먹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성경을 안 읽고 밥상이 있으면 밥상 접고 그 자리에 가서 한 장이라도 읽고 와서 밥 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대부분 그가 노예 해방을 지킨 훌륭한 사람으로만, 훌륭한 대통령으로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자세히 보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의 식탁을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나. 링컨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영의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육의 양식을 먹으시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육의 양식은 나가지만 영의 식탁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비슷하지만 구별 좀 차이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양식은 안 먹으면 배고프다.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이 굶는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육의 양식을 한 번 안 먹지 않고 계속 안 먹으면 육이 죽는다. 그리고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잘 끊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경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가 말씀입니다. 설교는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영과 육의 양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으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사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바구니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광야 40년 동안을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옵니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25절의 말씀을 보면 랍비 어느 때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내가 준 표적을 안 보고 배부르니까 배부르려고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배고프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또 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은 누가 주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대화식을 20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대화식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묻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라고 말할 때 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느낌상 한 번 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의미를 볼 때는,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는 매번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걸 묻습니다. 자, 그러자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 것도 한 번 딱 믿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믿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단어상의 느낌이 믿는 것 하니까 한 번 딱 이런 어감인데,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계속 믿는 것이다. 이거 두 가지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신이 우리한테 뭘 줬길래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죠?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 거죠? 자, 전날 뭘 보여줬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표적 보여줄 거냐고 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 게 뭐죠? 라고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말했던 만나 이야기는 메시아는 적어도 모세만큼은 해줘야 된다. 모세만큼 애굽에서 나오게 해줘야 되고, 지금 로마에게 힘들어하니까 로마에게서 구출해줘야 되고 40년을 먹이게 한 것처럼 메시아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을 그 밑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32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준 것 온데간도 없이 그냥 모세가 주었다. 모세 정도는 해야 된다. 다음 오실 메시아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정확한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떡을 이야기하시죠.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려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만나와 우리 예수님이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나와 생명의 떡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육의 양식이지만 육의 양식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로 영의 양식인 예수님도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은 무엇이 참떡이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참떡, 너희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지, 로마 군병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있지, 빈부의 격차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떡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떡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 내밀고 있는 그 떡은 썩을 떡이지 영생을 얻을 떡이 아니야. 내가 주는 떡이 참떡인데 그 떡이 무슨 떡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또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34절에 보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직 관심은 육의 관심에만 있습니다. 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3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적인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로부터 힘들어하고 우리 일제 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로부터 힘들어하고 빈부의 격차도 많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루 세끼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귀에 그게 들리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계속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 무리들처럼, 저 힘들어하고 있는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전날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주여 지금 나에게 떡 주세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떡이에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계속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서 굶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이것을 위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데 저 사람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왔다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가 떡이라고 말도 안 되지라고 술렁대고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딱 말을 딱 끊고 그 말에서 벗어나도록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는요,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지만 또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그 교회 본고가 펑크가 나서 차를 이제 여기 카센터에 가서 펑크를 하려고 수리하려고 갔습니다. 직원이 나오길래 직원에게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청년의 이야기는 뭐냐면 쉬는 날이 없대요. 한 달 중에 한 번 쉬는데 3일 연속으로 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이 대전이니까 대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쉰다 그러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좀 이상한 종교에 빠졌었대요. 그래서 종교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종교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에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니지 말아야 될 이유만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물론 이제 차단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 머릿속에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떠나서 뭐 교회라는 것이 나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인생의 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종교를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자체를 아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이 다인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쉬는 날이 없어서 안 돼. 꼭 쉬는 날이 없어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밤 8시, 9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라도 교회는 열렸기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없을 뿐이지 기도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여자친구로부터 옛날에 여자친구로부터 충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야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종교인들은 다 저렇구나. 다 광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입견입니다. 이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데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하늘? 내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 알고 있던 그것을 놓고 그리고 참으로 그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미리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내 안에도 딱 보면 알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선입견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는 먹어도 죽는 거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얘기하고 생명을 줄 떡이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살이야
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믿지 않느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소위 말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들을 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래서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왜 떡이다. 내가 왜 살이다. 내 살을 먹어야 굶지 않는다. 영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은 먹고 죽었지만 그러나 이 떡 먹으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자기를 살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를 떡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제사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 제사에는 5가지의 큰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목적 중에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물을 안수하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향으로 드리는 번제.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가루, 고운 가루 이렇게 해서 짓이겨서 만들어서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소제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가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성에서 가루가 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주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 연결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서 말한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 모두 태운다라는 것이죠.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 내가 죄 졌으니까 용서받게 해달라고 하는 속죄제. 그런데 이것은요, 태워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죄제를 드리면 그것을 밖에다 버립니다. 진 밖에다가, 성막 밖에다 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까? 성전 밖에서 당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성전 밖에서 당한 것이죠. 이 의미,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세상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밖에서 죽는 속죄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인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고기라든가 제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하나님과 제사장이 주로 갔습니다. 다 태우거나 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거 하나만큼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주는 이것. 화목제는 하나님도 받으시고 또 제사장도 받지만 그러나 다른 것에는 없는 같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인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린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 모습은요, 그냥 먹고 내 영생 얻는다가 아니라 더욱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싸우냐면, 좀 흥분하면 뭐라 그러죠?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은 싸우면, 좀 흥분하면, 그냥 점잖게 하지 않고 이제 막 머리 놓으면서 죽여라 합니다. 우리 영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나에게 그런 외침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라고 나의 영이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영생하는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생할 수 있는 떡입니다. 두 번째로 그 떡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례 받으면 성찬을 합니다. 이건 교회 관례죠. 그러나 굳이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제물로 화목제로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어야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5대 구약 제사 방법 중에서도 화목제만이 그것을 유독 먹었던 것처럼 안 먹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을,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다 이런 사실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식탁에 앉아서 식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